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나와 있는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국은 10월 31일 주일이고요. 지금 미국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할로윈 데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종교 개혁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반갑거든요. 네. 요즘에 어떻습니까? 한국도 할로윈 데이 이렇게 축제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던 40년 전에는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도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아마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또 할로윈 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은 내일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귀개한 복장을 하고 또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캔디도 얻고 아마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경험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것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할로윈데이가 뭐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마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적이고도 약간 마귀적인 그러한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할로윈데이는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할로윈이라 이 말은 거룩하게 하는 저녁이다. 거룩한 저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풍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로윈이라는 이 풍속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유래는 영국 셀트 문화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셀틱이라고도 하고 겔트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죠. 본래 그 영국은 아주 고대 영국은 아마 영국의 본토인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우리가 아마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겠지만은 이제 본래 영국에 토착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기원전에 이렇게 지금의 그 유럽 대륙 특히 그 프랑스 지역에 살던 골족, 골이라고 그러죠. 골이라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아마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과 아마 이렇게 섞이거나 또 그들을 구축을 해서 영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겔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영국에 지금의 영국의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유럽에서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독일의 북쪽에 있는 이제 민족이 다시 영국을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을 침범을 해서 영국에 살고 있던 이 겔트족을 변방으로 이렇게 몰아내지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영국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앵글족 혹은 섹선족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종족을 앵글로 섹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영국을 침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칸디나비아에서 그 바이킹 있지 않습니까? 바이킹 이제 바이킹들도 영국을 침범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던 켈트족들을 변방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들이 추방이 돼 가지고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 켈트족이 옮겨가서 살고 있고 또 일부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으로 밀려나서 거기서도 살기도 하고 또 이 켈트족이 어디로 넘어가 아일랜드는 섬이지요. 섬으로 넘어가서 거기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영연방이라고 하면 한 나라 같지만은 사실은 나라가 4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라는 이 나라가 있고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북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나라가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영국 국기를 보면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걸 4나라의 국기를 싹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의 영국 국기예요. 예. 그래서 영국 국기가 참 아름답고 이런데 사실은 4나라의 국기를 싹 합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국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또 국가의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4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영국이라는 그 국가로 출발하지 않고
웨일즈라든지 잉글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선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 뭐 월드컵을 할 때도 그런 나라로 나오지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도 많이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국이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켈트족이 대륙에서 남유럽에서 영국으로 이제 옮겨가서 살 때에 그들의 그 토착 종교가 뭐냐면 드루이드교라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그 민족 그런 뭐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교라는 그런 토착 종교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국에 가면 그 스톤헨지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대한 이렇게 바위를 둥그름하게 세워 놓은 거, 예, 그 유적이 이 켈트족의 유적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유적이 아닌가 이렇게들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드루이드 교의 그 본래 토착 종교는 샴하인이라는 어떤 그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죽음의 주다, 예, 죽음의 주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좀 음침한 그러한 신을 섬기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이 드루이드 교가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 이상한 그 이렇게 그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돼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둥글게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종교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의 풍습에 의하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 첫째 날 요 날을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날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 저녁까지 이 하루 동안에 이제 그들은 1년의 마지막 날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해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저승으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동물들의 몸속에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있던 가족들이나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온다.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죽은 영혼들이 옛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해야지 대접을 안 하면 저주를 하고 해코지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1년이 끝나고 낙엽이 다 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어둠이 길어지는 이 겨울 음산한 10월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러한 귀신들이 돌아온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귀신들을 섬기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모여서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 주위를 돌면서 축제로 이렇게 즐겼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음식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잘 대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또 해코지해야 한다. 이제 그런 풍습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trick or treat 이제 이런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바가지 같은 걸 가지고 하면서 trick or treat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장난이란 말이고 장난 아니면 대접을 잘해라 이제 뭐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의 복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왔다. 그러니 나를 잘 대접을 해라. 이제 그런 이제 장난입니다. 사실 미국에는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추리 하듯이 집집마다 이거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캔디 같은 걸 준비했다가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귀신 복장을 하고 나타 문을 두드리면 또 캔디도 줘야 돼요. 캔디를 안 주고 이러면 막 욕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국의 겔트족들이 가졌던 그러한 세속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미국에 전파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본래는 1500년대 말이나 1600년대 초에 영국에 살던 이제 이민자들이 필그림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와서 이제 신대륙에 이제 개척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자유롭게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이제 이민을 와서 신대륙에서 그러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지금에 있는 미국의 할로윈 같은 풍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미국의 그 초기에는 크리스마스도 없었고 할로윈데이 이런 것도 없었고 아주 단순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이 할로윈이란 풍습이 들어오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정확하게 1840년경에 지금의 그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굶주려서 죽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이리시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풍습인 이 할로윈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왔어요. 예. 마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추석을 이렇게 쇠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일랜드의 그 풍습인 이 할로윈 풍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이 이제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이렇게 많은 미국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 미국에 있던 풍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본래는 미국에 이제 할로윈 데이가 시작됐을 때 지금처럼 호박을 파가지고 거기에
귀신 모양으로 파가지고 촛불을 걸어 놓지 않고 큰 그 무 있잖아요. 큰 무를 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호박이 더 크고 이렇게 촛불을 붙이기도 쉬워서 호박으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할로윈 데이의 두 번째 유래는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카톨릭의 이제 풍습인데 고대 로마에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을 섬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만신전이라는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조상들을 제사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만신전은 영어로 펜시온이라고 그러죠. 이 펜시온은 헬라에서 온 건데 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시온은 신이다, 귀신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신들, 모든 잡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큰 이렇게 건물을 세웠는데 이것을 만신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만신전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거의 2000년 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있을 때 이 만신전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신들은 거기에서 옮겨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이 그뿐만 아니고 그들의 죽은 조상들의 신도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신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제 이 만신전에서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나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북쪽의 바바리안들이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바바리안들이라는 것은 미개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주로 말하면 라인강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계명된 사람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독일 계통의 사람들은 아주 미개한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야만인이나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야만인이 바로 이 바바리안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왜 바바리안인가 이제 바바리안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제 문자도 있고 그래도 로마는 문화민족 아닙니까? 문명민족인데 이 지금의 독일 쪽에 있는 라인강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미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말이 바로바로 하는데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한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미개인들이 로마를 점령을 해가지고 만신전도 점령이 된 겁니다. 그때가 607년 AD, 607년 AD경에 로마가 북쪽의 미개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포카스 황제가 이를 다시 수복을 하죠.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이 만신전을 교황 보니파스 4세한테 이 만신전을 이제 정열을 합니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이 로마 가톨릭도 세속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이제 일반 이런 세속주의에
이제 만연하게 되고, 또 이 가톨릭도 이제 자기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 풍속을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방 풍속들을 막 받아들일 때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만신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행사를 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풍속인 이 만신전에, 귀신들을 섬기는 이 만신전에 이제 이 가톨릭이 이 만신전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All Saint Day, 모든 성자들의 날이다. 이름은 참 좋은 걸로 붙였어요. All Saint Day로 붙여가지고 죽은 성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래 이방적인 이 풍속, 이방적인 이 신전이 기독교적인 것과 이렇게 혼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가톨릭적인 그런 형식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방적인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속을 가톨릭이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래 이 올 세인트 데이는 5월 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5월 달에 있었는데 이 할로윈 데이를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5월 달을 갖다가 10월 말로 변경을 해가지고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All Halloween이라는 의미로서 할로윈이라는 낱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붙였지만은 사실은 귀신을 섬기고 이방 풍속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축제로 삼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영국의 켈티족의 풍속과 로마의 귀신을 섬기는 만신전이 연합되어져서 지금의 할로윈 데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래를 아마 이제 알고 난 후에는 그 별로 좋은 날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본래 그 출발이 이방적이고 또 어두움의 세력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풍습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할로윈의 풍습은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성경은 이런 풍습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런 악한 풍습에 분리되어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있던 종족들이 섬기는 풍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할로윈데이를 보면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고 제사하고 또 그들에게 기도하는 비성경적인 풍습 아닙니까? 죽은 영혼들이 돌아다닌다고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이게 옛날 풍습을 보면 뭐 이게 저승을 못 간 귀신들이 배회한다. 그래서 한국에도 귀신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들도 많고, 뭐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몇십 년 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 한국의 시골 같은 데는요, 거의 귀신에 의해서 삶이 좌우가 됐어요. 아프기만 하면 의사한테 안 가고 무당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별별 귀신과 관계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고, 또 그 귀신들을 또 어떻게 하면 잘 달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적으로 본다면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만신전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라든지 죽은 영혼에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 같은 데는 성인들, 죽은 성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나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지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게 큰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에 17장에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할로윈데이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게 뭐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하는 그냥 추억거리인데 뭘 그렇게 그걸 대단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추억을 뭐 이렇게 갖게 해주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이 기원이라든지 또 그 형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조화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풍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풍속,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사실 우리는요, 이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 속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국 문화를 다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풍속이라든지 문화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추석이라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요. 예, 한 해에 정말 이렇게 추수를 끝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출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한다. 이것은 그렇게 큰 나쁜 풍속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뭐 환갑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그러한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은 풍속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Thanksgiving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한국의 8.15, 3.1절 기념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기념식에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 이런 것을 기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와 또 문화 중에서도 좋은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좋은 구절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부자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속박 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요일 날 이렇게 뭡니까? 골프도 치고 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런 참 재미를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부자유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모르는 것이죠. 부자유스러운 것은 자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할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려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한국의 풍속 귀신들이라든지 선왕당이라든지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고 저것 잘못하면 재앙을 받고 얼마나 부자유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영들로부터 거짓 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오래전입니다.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30년도 더 됐는데 제가 그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조지아에 있는 어느 자매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교제하는 자매님들이 여럿이 생겨서 저보고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자매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자매님이 그 자매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이름이 쌍순 자매야. 이름이 쌍순. 성은 기억이 안 나. 왜 쌍순이냐 물어보니까 쌍둥이라서 쌍순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매님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다 못하지만 이 자매님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떤 신의 이게 신접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신접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 자매는 무당이 됐으면 아마 될 수 있는 그런 이 분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예를 들면 TV하고도 대화를 하고 뭐하고도 대화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이 복음과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모든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유지. 그게 자유 아닙니까?
진리가 그 자매님을 자유케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자유케 했어요. 그때 그 자매님이 참으로 자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한한 자유예요.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네, 무한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실질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느냐? 그러지는 못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부자유해져.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게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게 너희 몸을 드리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죄가 우리를 억박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죽음도, 율법도,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부자유케 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해주셨어요. 마치 우리는 뭡니까? 목자가 우리를 푸른 물가로,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양과 같아요. 목자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좋은 것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 이거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행복과 축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가운데 약간의 어둠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누구예요? 양이야. 양 지가 음침한 골짜기로 지가 원해서 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지가 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뛰쳐나가서 길을 잃고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유한 거는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불순종하고, 죄에게 순종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그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힘입을 때, 우리는 또한 자유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악한 풍속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근원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 우리가 할로윈데이를 뭐 이렇게 축제에 참가한다.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아이들, 손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못하게 하면 그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들에게 다른 걸로, 다른 좋은 시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들하고 뭐 다른 어떤 재미있는 것을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 할로윈데이에 교회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시간을 가지죠. 교회에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할로윈데이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아주 건전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풍속들이 있어요. 이런 풍속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분별하고 우리의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침 10월 30일, 31일이니까 오늘 뭐 할로윈 데이라고 하니까 할로윈의 유래를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소금이 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들이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